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52주간 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한꺼번에 오늘 대표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도 대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메모된 것을 통하여 봤을 때 새해가 시작하던 첫 주일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다른 것이 복된 인생이었어요. 복된 인생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52주 마지막에 제목을 보니 무익한 인생이야. 이게 참. 그럼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이었는가 살펴보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이 복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없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또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인 그런 죄인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끌끌거리는 세상 모임에 앉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즐기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곧장 가는 거죠. 심판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복된 인생을 금년도에 사십시다 하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없는 악인의 꾀의 생각, 사상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게 있는 걸 보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서울에 가가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다 악인의 꾀에 빠질 수 있는 너무나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왜 주저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그죠.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가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금년도에 복된 인생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거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나쁜 방법의 길을 막 간 사람 없잖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혹시 모르지 이게 끌끌거리고 낄낄거리는 장면에는 좀 갖는가 모르겠어.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오만한 자리인 줄로 모르고 혹 갔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굳이 뭐 여러분이 동창회 이런 데 가겠습니까? 그죠? 뭐 친구 모임, 개 모임 이런 데 가가 그게 얼마니 없자니 자식이 어쩌고 그런 곳에 가지 말아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복된 삶을 살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은 금년 한 해만 해도 벌써 가신 분이 있고 오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면은 우리가 6.25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의 막내까지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세대를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6.25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 세대로 가야 되겠지만은 함께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참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새 생명이 탄생되고 또 이런 일들이 금년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일들 중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년 첫 주일부터 또
시작되는 52주를 우리는 어떻게 달릴 것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52주 동안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잘했던 거, 못했던 거,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결산하고 끝내보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새로운 나에게 주어진 이 1년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기울이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익한 인생을 살지 말고 유익한 인생을 살자. 2025년 한 해는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익한 인생을 사는 인간은 되지 말자,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 두 종류의 인생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이 두 종류의 인생 중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무익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무익한 인생을 살지 않고 그 유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왜 했느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갔지만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가 싶어서 같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라가셔야 될 예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와도 제자들은 그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권자를 버리고 그 세상 영광을 버리고 나오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아직 그런 줄 모르고 나오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찬란하게, 예수님 어때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그 감람산을 향하여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평화를 모릅니다. 평화의 우두머리 같은 도시가 평화 자체가 없어요. 그게 평화의 왕이 왔지만은 눈이 멀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평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영적 눈이 없으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적 눈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왕을 거기에 놔두고 평화의 왕이라고 이름하는 예루살렘은 그 평화를 정작 모르고 있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고 막 이제 물었습니다. 눈은 아직 안 떠졌죠.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난리가 어떻게 일어나가 재난이 시작이 될런지, 그리고 환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4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요즘 우리는 전부 이제 배달 시대니까 배달이 언제 올지도 막 옛날에는 그냥 짐작했는데 요즘은 뭐 시간이 다 뜨니까 배달이 언제 올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달을 시켜놓고 배달 오자마자 그러면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르면은 자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귀를 기울이며 배달이 왔나 안 왔나를 빨리 봐야 돼. 왜? 이거는 받자마자 받자마자 5초 만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면 바짝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깨어 있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두 번째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열심히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멍청이 있지 말고 뭘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하고 있어라. 그래야 양과 염소 갈라지듯이 갈라진다. 이런 4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오실 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비유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유익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더 이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하고는 내 인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열무나 비유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주인 대신 계속 장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면은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무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순간에 반날 일으키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는 영광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한 문화씩 다 줬죠.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10문화를 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준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위를 반대하는 건 안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문화를 안 가봤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였느냐 하면은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아들 3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아켈라오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합니다. 왕위를 받아오면 안 된다 하고 보내가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고 로마 왕정에 막 알리죠. 그런데 그 헤롯이 왕위를 받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심판할 거 아니에요. 세상 왕들도 이런 식으로 심판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 안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하는 달란트 비유는 믿는 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믿지 않는 자는 여기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도 흔히 있던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함께 있다면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 거 아닙니까? 주인이 오너가 있다면 그 종들 서너 명 중에 상점 띄가지고 영업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마침 좀 멀리 떠나게 됐어. 야, 떠났을 때 어떻게 하죠? 계속 돈 벌어야 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럴 줄을 믿고 주인은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애는 5개 주고 능력 따라 준 거야. 2개 주고 1개 주고. 그래서 이걸로 계속 장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갓돌까지 열심히. 그랬는데 이 세 부류의 종이 2부류로 딱 나눠진 거죠. 열심히 산 사람과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 왔어요. 자, 얼만큼 벌인 너 결산하자. 근데 2 받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장사해서 이렇게 벌었습니다 하고 성과를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친구는 그냥 와가지고는 1 달란트 달랑 들고 갖고는 당신이 나한테 맡겼던 거 내가 당신한테 잘 보관했다가 돌려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 무익한 놈을 내쫓아라. 해고입니다. 해고. 그 질로. 그 세상에서 그럴만 하죠? 세상 주인이. 그렇죠? 하물며 세상 주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심판을 안 하시겠어요? 너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 안 물어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들 달란트들 다 있는데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결산 안 하시겠어요? 그 결산에 여러분 무익한 인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실패작을 보면서 왜 실패했는지 따지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 이거야. 오케이? 예. 여기서 여러분 1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다. 자본금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5개 주고 다른 사람은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삐져가 안 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각각. 1 달란트는 20년치 월급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왜 그러면 그 나눠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누구한테 5개 주고 누구한테 2개 주고 누구한테 줬을 때 왜 그렇게 줬을까요? 그렇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그만큼 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 1 달란트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능력이 약간 의심은 돼. 그렇잖아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썩 주인이 보기에 좋은 놈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벌써 그래 안 좋겠어요? 에? 멀쩡하게 똑같은 재질 있게 5, 2, 1 줘가 불러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심성에는 그렇잖아요. 5개 주면 나도 할 수 있지. 1개 줘가 못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 전제하셔야 돼요. 그렇죠? 각각의 인생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5, 2은 성공했어요. 하나는 실패했어요. 하나 받은 사람은. 왜 그랬나는 거지. 왜 그랬나. 그걸 지금 분석해서 그런 무익한 인생을 살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왜 실패했나를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주님이 장사하라 했을 때 즉시 가서 장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익한 종은
실패한 인생은 액션을 안 합니다. 땅을 파가 묻어라. 말고 받았어, 받기를.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뭔가? 왜 그래 했는가? 주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묻어놨죠. 그 세 번째 뭡니까? 주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 종이 어떻게 주인을 판단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내 생각을 깨고 나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머리 좋아요. 분석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부 고발자라 그랬어요. 비유가 이상하게 가시면은, 비유 해석을 요새 희양찬란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주인은 말이야, 심지 않은 데서부터 다 그다. 해치지 않는 데서부터 다 모아. 뭐야?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씨 하나 안 뿌리면서 딱 그다 드리고. 상상이 됩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응?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만한 능력이 있고, 해쳤다는 건 뭐냐면 추수하려면 마당에 막 해쳐야 되잖아요. 해치는 데서 탈고 걔가 모으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해치지 않았어도 다 모으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런 능력이 있는 자 아닙니까 이거야.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굳이 그 정도로 인색하고 착취가 심하고 얄짤없고 꼬장꼬장하고 그런 주인 아닙니까? 이 주인한테 잘못 걸리면 박살나는 거지. 평소에 이 사람은 야단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일 의리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엄한 주인이에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드라이, 엄하다는 건 마음이 말랐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일절 없다는 거지. 아량 베푸는 거 없고 봐주는 거 없고 소작 정확하게 받아내고 금년도에 뭘 잘못해가 망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가 돈 좀 썼습니다. 필요 없어. 내놔. 내가 안 심은 것도 다 가져와. 그런 주인 아닙니까? 그런 주인 위해서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잘못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온팡 뒤집어 쓰고 다 배상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렇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막 다 불러가 막 했을지도 몰라. 우리 이 주인 이거 안 돼. 이러면서 노동법에 걸려 이런 거. 그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요즘은 그런 인생이 옳은 거 아니냐라고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 시대를 보세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보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철저한 그런 주인도 갔다 와서 냉정하게 심판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인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올 때 안 따지겠냐 이거야.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따지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안 따지겠냐 이거야. 여러분 성경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세상 일을 갖고 많이 대화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세상도 일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 그리야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예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든 이유가 뭡니까? 세상도 저리 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위해서 목숨 바쳐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그래 삽니까? 세상만큼도 못 살잖아요. 책망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인간도 그래 안 산다 이거. 인간도 사람의 의의나 정도 그래 안 한다 이거. 그런데 너는 나한테 그렇다고 시키냐? 예? 책망 안 하시겠어요? 인격적인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세요. 너가 이 주인의 종이라면 너는 그래 살아가 되겠나 이거지. 너희들이 이 주인의 종으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너는 몇 달란트 받은 자가 될 거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나의 종이며 나의 제자들이며 나를 믿는 자들이 그거보다도 못 살아가 되겠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 살아갖고는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예? 그렇죠? 하물며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일을 보면서 세상보다는 나아야죠.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위해서 그 정도 이상은 열심히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초점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무익한 종이 됐나? 한번 따져봅시다. 그걸 저는 오늘 이 송년주의를 원고로 타입해갖고 녹음도 해가지고 원고도 있고 녹음도 올려놨어요. 그건 10분 만에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원고하고 거의 90%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께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믿고 여러분만큼은 그런 무익한 종이 아니라 이 세상에 까다롭고 엄하고 그런 착취적인 주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칭찬받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래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정신없습니까? 응?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렁한 분으로 그래 보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결단하셔야 돼요.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살다가 세상에서 그래 살다가 쫓겨나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우수로 평가받는 만큼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러자면 그런 유익한 인생, 무익하지 않는 유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말씀대로만 정리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듣기 좋도록 좀 더 이렇게 첨가를 해서 그래서 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오늘 이렇게 피곤하면 가운데 제가 정리를 했어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살자. 둘째는 긍정적으로 살자. 셋째는 목표 중심적으로 살자. 넷째는 현실적으로 살자. 이거를 또 한 번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살자. 왜 그렇습니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정도는 적극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건 적극 움직이는 거예요. 딱 행동에 옮기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누가 시켜서 사는 삶을 살지 마라.
기왕 할 것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이거는 뭐냐? 요새 여러분이 유행하는 MBTI 있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 시대는 IQ밖에 없었어. IQ. 그 IQ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IQ가 좋으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IQ가 나쁘면 바보 취급했고 IQ로 판단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좀 더 발전해가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 그 니는 무슨 형이고? A형 하면 뭐 좀 소극 내성적이고 O형 하면 그런데 요즘 MBTI. 그럼 MBTI 식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E냐 I냐 내향이냐 외향이냐 따지지 마세요. 내향이든 외향이든 다 뭐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 바보들아. 외향이 적극적으로 보이긴 하죠. 그렇다고 내향이 왜 적극적이 안 돼야 되는데요? 예? 자, 나는 I다. 나는 E다. I든 E든 상관없어. I형, E형이 아니야. 무슨 형으로? 적극적인 형으로 수동적이지 말아라. I든 E든 수동적으로 굴지 마라. 적극적으로 살 것. 그렇죠? 두 번째로 N이냐 S냐 직관이냐 감각이냐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거예요? 직관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딱 보고 절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센서적인 사람들은 절마 저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나 S가 아니라 무슨 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N도 긍정, S도 긍정. N으로 정보를 알았던 S로 정보를 알았던 부정적이 되지 말고 긍정적이 돼야 되는 거라. 딱 보니 이 일은 되는 게 아니겠네. 아이고 이거 해보니 안 되겠네. 그렇게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형이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긍정적인 형이라는 거지. 이런 평가가 나오든 저런 평가가 나오든 내가 직관으로 판단했던 센서로 판단했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목표 중심적. 우리 권사님 그래도 참 머리가 똑똑하고 역시 기도하고 살아있고 다른 사람 다 이자가 뭔 소리고 몰라갖고 이제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라. 목표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T냐 F냐. 뭔가를 결정할 때 T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막 따집니다. 그런데 F는 감동이 와야 움직여요. 이게 필요 없어. 그럼 반지 빼주고. 이 사람은 내가 이걸 주면은 결혼하자는 뜻인데 안 되지. 따지.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 지향적으로 해라. 내가 돈 벌려고 목표를 잡았으면 돈 버는 게 방해되는 건 다 제거해야지. 응? 그렇죠? 내가 놀고 묵고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일하는 거 다 끝내야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이 목표를 세웠으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 외에는 다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T인 사람이 좀 유리한 것 같죠? 그러나 F인 사람은 뭐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라. 누가 전화 와갖고 오늘 외로워 죽겠다 하면 내가 가가 위로하고 또 공부하고 목표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목표 중심적으로 살 것. 한우물 판다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1시간 안에 A 학교, B 학교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두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1시간 안에 이 강의, 저 강의를 동시에 들을 수가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뭐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도 오고 선거 카운트하러 저 정돈지도 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목표를 내가 잡아야 돼요.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 중심적으로, 목표에 집중해서 내 삶을 끊고 선택하고 맺고 만나고 안 만나고 해야 되지. 필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링은 평생 옵니다. 희한한 필링이죠.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앉았는데 누가 전화 와갖고 오늘 꼭 좀 만나야 될 것 같으면 필링 의해야 될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죠. 더 놀라운 거는 갔는데 또 필링이 어떻게 와요? 빨리 가가 공부해야 돼.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 평생 극해가 살아가 안 되는 거야. 네 번째, 현실주의죠. 이걸 내가 이루는 방법, 이걸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할까? 그에 대한 방식이 무슨 형? PJ. 그죠? 그 뭡니까?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판단형은 뭡니까? 쫙 스케줄 짜놓고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딱 계획적으로 시간 딱딱 정해놓고 몇 시까지 밥 먹고 몇 시까지만 하고 몇 시까지만 하고 딱 짜놓죠. 그래 그거 틀리면 화가 나고 그런데 P는 뭡니까? 보면서 상황 윤리, 상황 논리 그게 강하죠. 그 어느 것이 대처 방법입니까? 현실이지. 현실을 봐야 되지. J든 P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봐라? 현실을 봐라. 현실을. 내가 현실적으로 스케줄을 짜놨지만 캔슬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내가 짜놓은 그게 진리가 되면 안 되지. 이해하셨나요? 그런 자기 성격 유형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중심의 유형을 가져야 된다. 내향이냐 외향이냐 갖고 나는 내향이야. 그래서 나는 소극적이야. 이까지도 말고 나는 외향이야. 극한두고 덤벙대지도 말고 어떻게 살아라? 적극적으로 뭐든지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세요. 시키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나는 내향형이라 A형이라 나는 못났어. 그 주저앉아 있지 마라.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면 적극적으로 해라.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나서지 마라. 외향은 막 해야 하지도 않는 일을 나서가지고 막 설치잖아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일은 내가 외향이라고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아무데나 나서가 하지 말고. 이해갔어요?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했을 때 딱 영적으로 보면 내가 딱 보니 니는 안 되겠다. 그런 직관이거든요. 그런데 감각적이라는 거는 일을 같이 해보면 이거 안 되겠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 부정적으로 가지 마세요. 직관이든 센스든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걸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뭐 판단해봐 안 되겠다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보고 가라 이거지. 목표를 하는데 생각, 감정 이런 게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나를 방해하면 감정 버려야 되고, 생각이 나를 방해하면 생각 버려야지.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선택하고 자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판단해보고 기획해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현 상황을 고려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을 고려해보고 이거는 안 되겠네. 일을 치우자. 아니면은 작전을 쫙 짜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움직이고, 이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서 못 움직이자.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따라야 되지. 자기의 머리의 판단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가 현실이냐? 이상주의, 허상주의 따라가지 말라고요. 오지도 않을 일, 되지도 않은 일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가를 보라고요. 현실적인가를. 그 현실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현실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현실의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신앙은 이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허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허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현실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J라고 하는 내 판단력이나 P라고 하는 그런 인식력이나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실을 똑바로 질시해서 이건 내가 더 가야 될 것인지 안 더 가야 될 것인지 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거를 주님과 함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래야 되지. 그거 빼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안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살고 살아? 자기 판단을 의지 못하는데. 상황을 다 보니 요거 되겠구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J나 P가 아니라 예수가 현실입니다. 예수와 함께 현실을 기도로서 살펴야 돼요. 주여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 이게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이걸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가도 되지 않습니다. 지가 머리 작전 잡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과 함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이게 원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주의. 그게 실제로 이루는 거지. 이상만 꿈꾸면 안 됩니다. 너무나 허상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1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한 개도 없어. 마지막 카드는 복권밖에 없다. 토요일 날, 그 일요일 날 추첨하나? 그거 모르는 게 잘하지, 여러분 모르는 게. 근데 아는 사람은 여기 안 와 있다고. 복권만 당첨. 그거 허상이죠. 이상주의자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오지도 않을 일이에요. 왜 그걸 꿈꾸냐고 매주마다. 그런 식으로 허상을 꿈꾸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주님 없는 인간 너 자신의 힘으로 슈퍼맨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슈퍼맨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슈퍼맨이 되라는 것이지. 여기서 예수 싹 빼고 믿음 싹 빼고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 개발을 위해서, 너 자신이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 긍정의 힘.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인간 개발로 됩니까? 그건 다 헛소리예요. 주님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성공 비결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성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분산하면서 목표도 없이 그렇게 이상을 꿈꾸고 허상을 꿈꾸며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목표 중심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무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유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결단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결심하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